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 섬기며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깨어 말씀 앞에 앉았을 때에 함께 하시고 또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든 참여한 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며 교훈을 주고는 유익한 말씀임을 믿사오니 유익을 주소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고 자라가고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25절부터 28절 말씀. 25절 보십시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다 진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진실한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의 사도들의 진실한 증거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성경의 요한복음 같은 데는 9개 정도의 기적만 기록되었으나 그것을 기록한 까닭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한두 개만 우리가 증거가 있어도 믿을만 할 터인데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 9개만 기록했지만 그것이면 충분하고 믿을 자는 다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그게 성경의 목적이고 주의 사도들의 한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증인,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들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의 말씀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전했다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의 피로 인쳐진 사도들의 진실한 증언들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속인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들은 속인다. 거짓말은 진리의 세계에 합당치 않습니다.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범죄케 할 때 사용한 방법이며 사탄의 주특기지요.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가 죄악이며 인류를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린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거짓말로 죄사함의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26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라는 말은 강한 확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견고한 강한 확신, 강한 확신이 있나니,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확실히 안전함과 보호, 힘과 위로,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히 안전과 보호, 힘과 위로,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시니까 그들이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기근 시에도, 재앙의 날에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세상 사는 동안 체험하라.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도와주신다. 무슨 문제인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영육의 것들, 건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죠. 굶고 살라고 하시지는 않으니까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마음의 평안, 그것도 필요하죠. 마음이 늘 불안해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본인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본인은 물론이고 그 말이죠.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는 환난 날에 피할 곳이고 의지할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죠. 보험 많이 들고
보험이 좀 들어야 또 도움이 되지. 의료보험 우리가 잘 모든 국민이 다 들게 의료보험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 그래도 잘한 셈이죠. 어려움이 없이. 그러나 돈이 많이 나가서 그렇지. 그래도 의료보험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이 힘들지를 않고 좀 그런 편이죠. 외국에서는 병원 한번 가려면 돈이 많이 비싸서 힘드는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를 잘 만들어 놨고 또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것도 다 필요한 그런 보험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좋은 보험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리라. 도와줄 것이다.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닌가요?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시편 3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걸식은 양식 구걸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의롭게만 살아라. 의롭게 사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사는 의인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참 의인이네. 말씀대로 저렇게 사는구나.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의인들이 보니까 평생 동안 그들이 버림당하는 일이 없고 그 자손들이 양식을 구걸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참 복된 것이죠. 보험 드는 것보다 좋죠. 우리가 보험이 들어도 그런 것을 위해서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27절 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피난처일 뿐 아니라 생명의 셈도 됐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를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생명의 근원이시죠.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의 생명이나 공중의 새들의 생명이나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람의 생명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께 있사오니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원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책망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도다. 두 가지 악. 무슨 두 가지 악이냐?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신데 하나님 버리고 살려고 하니 그 잘못된 악이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악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웅덩이에다 자꾸 물을 저축하려고 넣었는데 보니까 웅덩이가 터져서 어디가 자꾸 새 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저축하지를 못하는 웅덩이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결국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이라고 불리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주께서 표현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야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심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살고 생명의 강건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 죄인들이고, 죄인들은 사망의 그물에 걸린 자들과 같이 죽는 존재죠. 육신도 죽고 장차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를 경외하고 그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모든 불경건과 죄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악을 떠나 의를 행하는 자들, 이것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영생 얻는 길이 된다. 옳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자, 백성이 많고 적은 것은 여러 여건에 관계될 것입니다. 무슨 영토가 좀 넓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 곳이 많고, 땅도 넉넉해서 경작할 것이 많고, 소득이 있죠. 미국 같은 나라, 제가 많이 여행은 안 해봤지만, 소리를 가본 사람들, 그런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달려도 옥수수 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영토가 넓으면은, 옥수수 밭이 이렇게 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로 계속 달려도 계속 벌판에 옥수수 밭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곳에 그렇게 곡식을 심어서 하니까 그 식량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 수출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 것이죠. 복받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제도도 좋아야 되죠. 사회제도가 좋아서 통치자들이 통치를 잘해야 되죠. 그래야 백성들이 많습니다.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되어야 그래야 되지.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누가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자녀 낳고 살겠습니까? 아이고, 나만 고생하지 내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 출산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여건이 좋으면 이민자들도 몰려올 것입니다. 특히 사회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도덕성과 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성이 많은 사회, 독재 국가들은 그런 게 평안이 없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이 굉장히 큰 나라지만은, 지금도 뭐 러시아가 크지만은,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입니까? 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연방제로 있었을 때에는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다 통합한 그런 나라죠. 그러나
그 나라가 그렇게 잘 발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엄청 큰 나라지만은 그러나 중앙 통제적인 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독재 제도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실패한 제도였습니다. 그와 대조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1753년에 인구가 130만이라고 그러니까 130만 하면은 지금 대구보다 대구가 그 정도는 넘겠죠. 130만 명 정도 인구인 나라가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약 266년 지난 그 세월인데 260년의 세월이 지나고 3억 3천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가 5천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땅도 크고 또 경제도 발전하고 살기가 좋고 하니까 전부 이민들이죠. 그러니까 이민의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 들어갑니까?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거기 가면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는 거죠. 중국 동포들이 왜 우리 한국에 막 옵니까? 한국에 오면 그래도 여기서 일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오는 거와 비슷한 것이죠. 자, 여러 여건 중에서 이런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장점이 미국의 장점이고 그것이 온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북장로교, 남장로교의 그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는 나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기 싫어가지고 독립하기를 원하고 그런 또 탈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그러면 안 되죠. 인구가 늘지를 않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속 국가와 다릅니다. 주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진리운동은 좁은 길 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교회는 단순히 교인 수로 물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에 구원 얻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하고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첫째,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한 증인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구나.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나니, 견고한 의뢰, 강한 확신이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과 보험이 된다. 다른 보험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힘과 위로,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확신이, 강한 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는 확신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의 보증으로 삼고,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은 부잣집처럼 내가 1억 2억 집 사줄 돈은 없지만은 내가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성경 읽고 기도했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수주의라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느냐, 그 말은 할 수 있고 그것은 그에게 보증이 될 것입니다. 1억 몇억에
그런 집회 주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며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좋은 거죠. 보증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생명의 풍성함, 강건함을 얻는 길이고 건강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셈이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바로 믿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계명 순종하여 도덕성 있게 사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넷째,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 나라를 등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이민 간다, 떠나가 버리는 나라가 아니고 너도 나도 그 나라 참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그래서 모두들이 사모하고 나도 그 나라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여오는 복된 나라가, 어떻게 하면 복된 나라인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면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유경쟁을 해서 가서 자유롭게 일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통제하면 기업들도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법인세만 자꾸 올라가고 온갖 통제만 하고 아이고 노조들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노조 없는 나라로 간다, 그리고 다 다른 데로 옮겨서 본부를 옮기고 공장을 다른 데로 옮겨 짓고, 아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고 이 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라, 부지도 공짜로 줄 테니까 지어라.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법인세도 다 깎아줄 테니까 여기 와서 제발 기업을 하라. 그런 경제 구역을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하라. 그래서 저기 송도가 그렇게 발전했다고 그러던데, 자유경제구역 법인세도 없애주고 여기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땅도 그냥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하듯이 그런 곳에 가서 기업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실한 증인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견고한 의뢰 또 확신이 있는, 강한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강해지는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합정동 교회가 말세의 바른 교회로 하나님이여 좁은 길 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믿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와서 주님 교회가 세워져서 자라가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끝까지 이제까지 이 놀라운 조그만 나라,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가 되는 나라로 발전했으나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각성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나라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제 길로 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